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갈급하여 이 새벽에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미혹되고 혼란스럽고 산만했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모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살 수 있기에 한 주의 처음 출발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바라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명절을 보내고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동윤회 교우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시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뭘 예수님이 들으셨죠? 예, 세례 요한의 죽임 당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따로 빈들로 이렇게 가셨는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아마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군중들도 아마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하고 가장 닮지 않았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지 않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임박한 종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삶,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살았던 그 선지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쿰란 공동체라는 그 유적이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동굴 속에서 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고스란히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박해가 심했죠. 그런 삶을 아마 세례 요한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통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됐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어쩌면은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었고 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했을 텐데 그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충격을 받지 않았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겁니다. 따로 빈들에 가신 거예요. 왜 가셨겠습니까?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피한 거죠. 자리를 피한 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으면 그 타깃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겠죠. 권력자들의 타깃은 예수님이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것을 감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마 불안한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자신의 미래를 또한 내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어쩌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험한 죽음이 당신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빈들은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몸을 추스리시고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무리를 떠나서 한번 피해서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아마 몸을 좀 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 인기를 끌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타겟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좀 몸을 좀 사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운동 생활을 하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나오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빈들에 가셨는데 그 순간에도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원근 각지로 쫙 퍼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은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많겠습니까? 좋게 10,000명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부를 듯하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시점은 이적을 베푸는 시점이 아니고 뭔가 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은둔하거나 숨어서 지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 대제사장의 그런 이목을 피하는 것보다 배고픔, 군중들,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에겐 더 급한 일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을 오히려 이 시점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 먹이시고 풍성이 남았다. 이 이적은요, 여러분, 수많은 이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유일하게 이 이적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을 가리키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봤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가장 큰 이적이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닥친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무리가 빈들이었지만 거기에 몰려왔는데 거기는 지금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을 가리키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쭉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벳세다 광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벳세다 광야다. 아마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빈들. 그리고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군중들은 배고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닥친 문제입니다. 상황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히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해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배고파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좋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돌려보내십시오. 그냥 마을에 가서 사 먹고 그냥 돌아가라 하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저 마을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쩌면 이것은 황당무계한 말 같고 어쩌면 이것은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뭘 생각했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중간에 기진해서 혹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이 방법은 여러분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빈들이니까 이미 저물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현실적인 것에 갇혀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신앙은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현실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죠. 빈들이니까 안 돼 이겁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좋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해. 계산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빈들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빈들이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돼.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고 구해야 돼.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 안 돼. 이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뒤에는 지금 수많은 병거들을 몰고 바로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앞은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그 누구가 감히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합니다. 누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 여러분, 그 신앙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죽게 돌아오면 이적이 벌어집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으로는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합리적인 생각들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좁은 소예비실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동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고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백합화를 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고 살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 돼. 이것은 안 돼. 내 현실적으로 따져봤더니 이만한 돈이 들어서 안 돼. 이것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았는지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빈들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빈들이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 이것이 신앙임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한 분 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이 그것입니다. 현실은 똑같았었고 부딪히는 상황은 똑같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산처럼 높이 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있다면,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한다,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매달리면 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는 것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신앙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믿음 생활 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그 가족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주님 믿는 가족으로, 예수 잘 믿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기적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